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남 목사입니다. 금일 베드로전서 묵상을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 많은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핍박의 강도가 최고 수위에 달할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함에 앞서 산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 있으라고 전했고요. 또 사장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 편지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격려와 가이드라인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됨을 봅니다. 사마리아 전도도 기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 흩어지고 도망가다 보니 그쪽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저도 몇 년 동안 고민하며 생각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참 신기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고난이 없고 몸도 건강하고 애들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또 경제적으로 별 큰 어려움이 없고 부부관계도 한 쌍의 원앙 같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인생 어딘가가 갈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복음은 더욱 파워풀하게 전파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 가장 영적으로 야성이 있습니다. 30년 전쟁 그리고 100년 전쟁 때 유럽에서 가장 부흥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가 진행된 20세기는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이 우리나라에게는 비극이었지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쪽 크리스찬들이 내려와 남한교회 야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도요. 20세기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 때 8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동포들이 전 세계 이민의 형태로 나갔습니다. 중국 이민자들은 식당을 세웠지만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 때가 있지만 장차 있을 축복의 소망을 바라고 오늘을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선 소망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서 가족을 잃을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며 대학으로 진학하는 한 학생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이 바로 저런 거구나. 오히려 학생을 통해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과 하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삶의 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삶 저편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어마어마한 기쁨과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1절에서 4절 이렇게 전합니다. 금일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이 다른 장로들과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임을 전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그 영광을 보게 될 자로서 또 장로는 누구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는 그런 자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또는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교회 리더십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태도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이끌라고 전하죠. 그러할 때 장차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장로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금일 말씀 5절에서 7절을 통해 또 이렇게 전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젊은 자들을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을 입으라고 말하는데요. 신약에서 이 입다라는 동사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한 번 사용된 아주 독특한 동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노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한어 성경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노예들은 이들이 입고 있는 옷 위에 앞치마를 두름으로써 이들의 신분을 보여주었는데요. 베드로는 바로 믿는 자들이 겸손의 앞치마를 두름으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들이 다름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현장으로 자신을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가 행했던 일을 직접 행하셨죠. 거기에 당황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반응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도 또 이들과 같이 서로 발을 씻기고 섬겨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웠고 그의 독자들을 향해서도 그래야 함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겸손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나아갈 때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 삶에 임하는 그분의 주권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임하는 그분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는 산 소망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마음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거저 주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을 입고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8절,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겸손을 입고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근신하며 깨어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마귀가 기회를 넘보며 우리를 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사단 마귀를 묘사하는데요. 힘이 세고 악하고 아주 잔인하게 묘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전하죠. 베드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고요. 적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세상은 악하고 시간은 없습니다. 낮잠 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무장하기 위해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힘이 센 적보다 더 강한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단을 우리의 힘과 노력과 땀으로 저항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정복자 되신 왕, 사단을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만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있는 독자들이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가 당할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데요.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힘이 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지난 2000여 년간 크리스천돔, 즉 기독교계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전합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에 혹 나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온다면 함께하는 고난인 것을 인식하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고난을 직면할 때 여러분, You're not alone.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들의 믿음으로 인해 저희가 직면하는 고난의 수위를 초월하는 그런 큰 고난을 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가족과 헤어지고 순교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만연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 살며 내가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 여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매달 평균 약 350명의 크리스천이 이들의 믿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고요. 105개의 교회가 불에 붙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약 220명의 세계 각국 크리스찬들이 법적 대응 없이 무자비하게 감옥에 갇힌다고 합니다. 매달이요. 우리가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 많은 경우 언론의 보도가 안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꼭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여러분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치며 베드로는 11절 또 10절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미래를 향한 소망, 우리의 필요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분의 부르심, 우리를 고난 중에도 인내케 하시는 힘, 이것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이들에게 임할 4가지를 나열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영생을 향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합니다. 죄로 인해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시고 그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부서진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로 바로 섰다면 이제는 회복되고 온전케 된 자로서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십니다. 셋째,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게 느껴질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세상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 강함으로 어려움, 순환을 겪고 돌파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기다릴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제 이 세상을 지나 영원히 임할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잠시라고 베드로는 전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어둠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릴 수 없고 우리의 삶에 그림자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취하고 그러함으로 영원한 산 소망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그 영원한 삶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 주님 안에서 겸손함과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겸손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백성을 높이시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짧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그 산 소망을 우리 가슴 안에 품고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